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말씀을 어떤 걸 전할까 하다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동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5년이 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2025년 4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이 참 살기 좋고 평안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하십니까? 참 이 세상 너무너무 살기 편하고 평안하고 좋고 참 이 세상은 누가 오더라도 참 살만한 세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요즘은 참 만나기 힘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오히려 그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한때는 21세기가 되면 인류가 더 진보해서 문화와 기술이 발전하고 보다 평화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기대가 1900년대 후반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죠. 21세기만 되면 암도 극복이 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사람들이 막 이제 통신도 잘 돼서 세계화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막 전쟁이나 이제 이런 갈등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지고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21세기가 되고도 25년이 흘렀습니다. 4반세기가 흘러간 거예요. 그때 가졌던 생각들은 순전히 기대에 불과했고 현재 세계 여러 곳에서는 끊임없는 전쟁, 난민 문제, 국제적인 무역 마찰과 패권 경쟁으로 사방 곳곳의 나라와 나라들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되면 참 좋고 여행도 많이 가고 좋기는 한데 이제는 이 세계화의 결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확산되고 자연과 환경 파괴 문제는 어떤 책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이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눈 온 거 아십니까? 벚꽃과 함께 눈을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벚꽃도 떨어지고 눈도 내리고 참 좋죠. 이런 게 언제 보겠습니까? 날씨가 이렇게 변해버려가지고 이제는 환경 위기, 기후 문제, 환경 파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책임을 지고 겪어야 되는 그런 시대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죠. 국내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좌우가 진영이 나뉘어서 심각하게 갈등을 겪으며 정치 안보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지금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 곤두박질했고
사회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사람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을 비껴갈 수는 없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에서 우리는 똑 떨어져서 다른 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리스도인도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 성도들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찾는 그런 반응이자 삶의 모습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지요. 이게 전체 사회 구조적인 문제, 진영의 문제라서 오늘 내가 한 명이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회를 바꾸거나 대단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안 변하고 저 사람 변하고 요 사람이 변해야지 변한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 시대가 안 변할 것 같을지라도 주님, 제가 변하고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사회가 변화되고 이 시대도 결국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낙심과 불안에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리에 성도가 함께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이 위기로 인해서 흔들리고 사회에 혼란이 가득할 때 기독교 신앙이 진가를 발휘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기록들을 사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 시대마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역사책 보면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변화되는데 어떤 대단한 철학자나 과학자들의 공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그 변화가 시작된 일들도 사실은 인류사 가운데 적지 않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가 본받고 따를 대안이 됐기 때문에 어렵고 혼란스럽고 위기가 있을 때 오히려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새롭게 회복돼야 될 모범과 가야 될 길을 찾아냈던 그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있었음을 자세히 책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졌 그 직후였던 기원 후 2세기 전후에 로마 제국은 내부로부터 심각한 타락과 부패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200년, 300년 그쯤 됐을 때 로마 제국이 아주 부패했죠. 경제, 빈부격차가 너무 극심했었고 사회적으로 아주 부패했었고 성적으로 타락이 되게 많이 했었고 가정이 다 파괴가 되어가지고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가 못하던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던 로마 제국 내부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사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고 자녀를 성실하게 양육을 했어요. 또 이 빈부격차와 사회적인 그때는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고 귀족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계급으로 인해 서로 갈등하고 무력 충돌하고 서로가 싸우던 그런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재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계급이 주인이든 귀족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모두를 평등하게 대해주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사람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 사회 가운데 보여주므로 그 시대가 나갈 방향을 교회 안에서 예배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피폐해지던 로마 사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나은 대안이 됐어요. 사회는 이런 모습이지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함께 모이고 교회에 속해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니 저게 맞다. 저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저렇게 살아가야지 이 공동체와 사회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대안이 되는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흑사병이 여러 놀았습니다. 아주 대규모 전염병이 들어서 심했을 때에는 유럽 인구의 약 25%가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사망한 기록도 있을 정도로 온 마을의 사람들 가운데 3명이 1명 아니면 4명이 1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많으면 3분의 1이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런 전염병이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 가족까지도 다 성 밖에 내다버리고 유기하는 거죠. 유기하고 빨리 그냥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가족도 친척도 다 버리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진 그 사람들을 이 성 밖에 나가서 입히고 씻기고 돌보고 이런 일들이 시대마다 일어났다고 역사책은 기록을 하고 있죠. 물론 그 와중에서 그들을 돌보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에 전염되어서 사망한 사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무서워서 가족까지 다 버리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았다. 로마 시대 황제들이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어요. 크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귀족들에게 편지 쓰면서 우리가 이 박해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걸린 자기들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까지 와서 돌보는 걸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는 박해를 하는데 저들은 박해하는 우리를 와서 돌보고 살려낸다. 그러면서 이제 귀족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지금까지도 역사 문서로 기록이 되어가지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지만 그들의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살아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군요, 이게. 그 당시에 자기의 가족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죽으라고 내버려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씻기고 돌보고 먹이고 살려내는데 그 사람은 죽고 자기는 회복이 돼서 살아난 그 사람들이 신앙에 다시 들어오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진짜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도대체 신앙은 무엇인가? 그래서 또 초대교회와 초기교회 성도들이 많이 또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몇 번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역사가 있죠. 구한말의 신분제와 남녀차별 등이 만연했던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며 남녀, 노소, 신분, 귀천 이런 것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면서 근대화를 이끌었던 역사적인 기록이 사실 한국 교회 초기 한국 교회 역사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병원들, 지금이야 우리나라 제일 큰 병원이 이제 아산병원이 제일 큰데 역사가 가장 오래된 병원들 있잖아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서울대병원 이런 기초를 다 닦은 게 선교사들이 그 외국에서 의술을 배우고 그 당시에도 의사는 참 좋은 직업이었어요. 100몇십 년 전에도. 그런데 그렇게 의술을 공부하고 자기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됨에도 그걸 다 버려두고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그냥 평생을 이곳에서 병원을 세우고 가르치고 죽어갔던 이 땅에 묻혔던 많은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다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를 근대화하면서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나라 전체적으로 맛보고 있는 거죠. 이처럼 기독교가 시대의 대안이 되었을 때 복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드러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되었던 때가 역사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성도들은 시대에 대한 대안이 되어야 돼요. 어떤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대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거슬러서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길게 읽었는데 9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 21세기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로 이 사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게 넘쳐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보다는 악하고 원수 갚는 것이 쉽습니다. 다른 일을 존경하기보다는 내가 높아지려는 경향이 넘쳐나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큰 돈을 버는 것이 마치 대단한 기술처럼 여겨지는 시대예요. 쉽게 절망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참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건 내가 가진 권리예요. 나에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내세우는 것이 이 시대의 미덕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배척하고 멀리하는 건 당연해요. 적대자들이 있다면 끝까지 공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악에는 악으로 갚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사회의 모습, 여기서 얼마나 많이 이런 모습들을 발견을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현대적인 말씀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 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역사상의 사만시대 그때 기록되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은 너무너무 현대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얘기하는 현상들을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발견하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이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면 참 좋겠다. 평범한 자신이 교회에 온다면은 빈부격차, 물질에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거 상관없이 평범한 나라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존중받고 존엄하다고 여겨졌으면 좋겠다.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한 나를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온다면 내가 격려받을 수가 있으면 좋겠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나눠지기를 바란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선하게 대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마음을 나누며 기쁨과 슬픔도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게 이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날 세상을 향한 대안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믿음의 길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선다면 바로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사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는 오늘 이런 대안되는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관계 맺고 내가 내리는 선택과 삶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지라도 저는 다르게 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 세상은 다 이쪽으로 가더라도 주님, 저는 이 세상 가운데 대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참 많은 교회가 있고, 이 충주에도 300개 가까이 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이 땅, 이 사회에서 대안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런 대안이 되는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삶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며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이 더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이 이 시대, 이 사회에 대해서 대안이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이 세상과 아무런 구별할 것이 없는 나의 삶이라면, 그런 교회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까? 진지하게 나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대안으로 세워지고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각오와 결단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9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는 이 말씀 한 가지를 정말 자세하게 묵상하고 읽어보면 이렇게 대안이 되는 삶은 한 사람이 자기가 각오하고 결단해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내 능력 가지고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게 어디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내가 반응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내가 선을 베풀 수 있고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할 수 있는 선까지. 오늘 보면 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람의 죄인된 본성을 거스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권면과 명령들을 따라가는 것은 나의 쉼, 나의 결단, 나의 각오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할까? 로마서 전체 구조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진 못했지만 로마에 있다고 알려진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요. 1장부터 11장까지 11장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죄사함의 은혜가 되고 사람들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위대하게 증언하는 그 내용,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12장부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12장부터 쭉 얘기를 이어나갑니다. 12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자기의 능력과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지를 얘기하고, 12장부터 말하는 이 모든 명령들은 믿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경험하고 결단하고 행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을 12장부터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자기의 능력과 결단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라야 가능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단력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지켜야 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변화된 사람,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가 변화된 나의 이 영혼이 내가 정말 감격하고 기뻐함으로 이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행하고 지킬 수 있는 바로 그런 명령이 오늘 12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때 그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대해서 대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갚고 소망과 인내로 오늘을 살아가며 다른 이들을 대접함으로 기뻐하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내 성품이 좋아서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내 인격과 결단이 대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새롭게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대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 짜게 만드는 소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고 이 복음 위에 바로 서서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렵고 갈등이 심하고 사랑이 참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대안이 되는 삶으로 이 세상에게 제안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5년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좌우가 나뉘어 싸움하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갈등이 차고 넘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사람들이 무자비한 이 시대에 너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대안이 되는지를 너희가 보여주어라. 바로 이 말씀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던 그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은혜로 채우셨으니 주여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대한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십자가 복음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이 시대의 대안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시대가 어렵고 어둡습니다. 미움과 갈등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도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하셨사오니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이 시대의 대안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온전히 믿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강하고 내 능력이 있고 성품이 좋아서 우리가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경험되었사오니 주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대안이 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빛과 다시 짜게 만드는 소금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